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사순 2주일을 저희가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근심과 두려움을 모두 걷어가시고 평화와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순절 특명을 여러분이 실천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각오와 다짐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실천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사순절 특명 아니면 사순절에 작심한 것들, 그런 다짐들을 실천하실 때 주님과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 2주도 여러분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실행하실 것들, 그런 것들을 다짐하시고 실천해 나가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명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이렇게 세례명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예전에는 세례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이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명이라고 불렀는데요. 우리가 세례로 거듭 태어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주셨던 이름으로 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기를 그렇게 즐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를 때 그냥 세상의 이름보다는 주님이 주신 이름을 그래서 더욱더 찾게 되는데요. 사순절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이 이름의 이름값을 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름, 그 이름에 걸맞는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이름에 걸맞는 이름값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순 2주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에 집중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 그리고 그 외에 정말로 신경 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사순절은 그 신경 쓸 것들 중에서 하나님과 내 신앙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더 신경을 쓰며 보내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다라고 해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놀이터에 가면 시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시소를 여러분이 다 타보셨겠지만 무거우면 밑으로 내려가고 가벼운 사람이 타면 위로 올라갑니다. 늘 무거운 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이 시소 위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어느 것에 더 기울지도 않고 그냥 적당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순절이라는 것은 이제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수많지 많은 그 신경 쓸 것들 중에서 이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무게를 좀 더 두고 생각을 더욱더 좀 기울여야 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사순절에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에게 더욱더 내가 신경 쓰고 시간을 들이고 내 정성을 좀 더 쏟는 기간, 바로 그것이 사순절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사순절기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과 여러분의 신앙의 무게를 좀 더 기울이는 그런 이 한 주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일독서와 이독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그 연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독서 13절과 16절 22절을 보시면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다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22절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올바른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그 무엇보다 깊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만큼, 내 믿음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순절은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올바른 신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연단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신자로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그래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좀 들어가십시오. 세상에 신경 쓸 건 많지만 그 세상의 신경을 좀 뒤로 하고 하나님께 좀 더 신경 쓰고 내 믿음을 좀 더 신경 쓰는 그런 시간을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사순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사순 2주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을 좀 더 기울이시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지하게 혼나죠? 그죠? 자, 33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수제자인 베드로가 왜 이렇게 엄한 꾸중을 들었느냐?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어찌 보면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복음에서 꾸중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꾸중을 들어도 아마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보다는 세상의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없고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좀 더 많이 깊이 생각하는 것. 내가 세상의 걱정과 두루두루 신경 쓸 게 많지만 그래도 하느님과 내 신앙을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것. 딴 때는 말고라도 이 사순절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더 생각하는 것, 내 신앙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학생의 공부는 공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놀고 먹는, 아무리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이라도 시험 기간이 딱 발표가 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 며칠이라도 밤샘 벼락치기를 하면서라도 뭐냐면 시험 공부를 합니다. 왜? 내일 모레 시험이라고 발표했으니 시험 기간만이라도 뭐냐? 내가 벼락치기라고 하더라도 시험을 좀 잘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 신앙을 좀 벼락치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절기 때 그냥 설렁설렁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순절만큼은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하고 이 시험에 집중하는 것처럼 사순절은 우리가 하느님과 우리의 믿음에 더욱더 집중해라 라고 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사순 2주일을 저희가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사순절 40일 중에서 열흘을 보냈죠. 이제 4분의 1밖에 안 지났습니다. 아직도 이제는 4분의 3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에 하느님의 생각을 좀 더 많이, 좀 더 깊이, 그리고 내 신앙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쓰고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전략적인 이런 사순절을 보내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치고 이 말을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며칠 전에 그 평임미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사즉생이면 필생즉사라라고 하는 말, 그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34절과 35절로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그죠? 필사즉생이면 필생즉사다. 주님과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그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참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산전수전 참 공중전을 겪으며 살아간다.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이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우리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지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몇 년을 살았습니까?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유혹과 그 수많은 일들을 직면하면서 그들이 배워가고 깨우쳐가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뜻을 버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체득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일러주시고 하느님께서 지시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평생 체득하신 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으면,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았으면,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으면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서부터 믿음이 좋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코웃음 치는 게 일수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독서 끝에 그랬잖아요. 아이 참, 사라가 지금 나이가 90인데 무슨 참 하나님도 하면서 실실 웃었다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사건들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이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너졌을 때 비로소 그들은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일독서 1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하신 신이다. 너는 내 앞을 떠나지 말고 흠없이 살아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변하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역경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비로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거듭나게 됐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굳건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유혹과 시련 속에서 그것을 담담하게 하나님을 믿고 견디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곤고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독서 18절과 20절을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어서 마침내 내 자손은 저렇게 번성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만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수없이 많은 시련과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끝끝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냥으로 변모가 된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눈물 젖은 빵, 고통의 쓴잔을 마시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시련과 역경을 겪지 않고 강한 믿음과 성숙한 믿음이 탄생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험난한 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시련을,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야지만이 비로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얼마만큼 정직하냐라고 하는 그 증표가 바로 뭐냐면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사순절 특명을 또 하나 뽑으실 것이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내가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증표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에 세우신 각오와 다짐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내가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이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께 나타내는 그런 증표인 것입니다. 생각만으로, 마음만으로 아닙니다. 행실을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짊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순절 특명을 뽑아오시면 지키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그냥 무던한 것도 있죠. 정말로 근데 저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이 사순절에 교회가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것 중에서 이것만큼 내 생에서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시냐는 것이죠.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신앙의 진실성을 하나님 앞에 교회에 교우들에게 드러나는 증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고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일어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필립보서 4장 13절을 좀 빨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필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순 2주일에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능히 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함이 없이는,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시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혹과 역경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갈 때 비로소 여러분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순이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순이주일에 네가 지난주에 잘했다 못했다? 중요하지 않다. 지금 네가 나의 도움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사순이주를 다시 한번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큰 용기를 가지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사순이주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연단되고 내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하느님을 좀 더욱더 굳게 믿고 또 내 신앙에 좀 더욱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할애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